반갑습니다. 더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계속 축축하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 오늘 하루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뜨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을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제사장의 나라요 백성이요 또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죠. 또 우리 9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안수를 받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단의 분향에 농로에 담아서 드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전체적으로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번제와 제단에 대한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가 갑자기 죽음의 사건으로 이어지니까 너무 반전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무섭고 또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담아내는 훈련과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취부하고 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그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성소에 떡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분향단에 그 향로가 있어요. 향로에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거기다 담아다가 거기다가 성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거. 이 일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역할들 중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닌,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선가 가져온 불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있는 그 불보다 자기들이 준비한 이 불이 훨씬 더 좋은 불입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다른 불을 담은 그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는 바로 죽음으로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들여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말 큰 성인데 점령을 했어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그냥 소수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인데 그 성에서 점령하는 걸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인간적인 생각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바로 아간이죠. 하나님 명령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의 실패가 결국은 아간을 처벌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사건인 거죠. 또 베레스 우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겨 나갈 때는 반드시 레위 족속이 와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나가야 되는데 물론 소가 부지 중에 뛰어서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근데 그것을 법궤를 손으로 대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 인간이 그것을 함부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신약으로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고 정말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자기 것을 취하고 적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성도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신 것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잘못된 오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하나님만 심판자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나쁘시다, 왜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인간의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오늘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들 중에서 장례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게 여겨졌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앙이 뭐 그렇게 연근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장례식을 저도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한 집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엄청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를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가시다가 한 말씀 하셨어요. 이제 그만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자꾸 우느냐, 자꾸 우는 것이 덕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더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장례식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걸 덕스럽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나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고, 더 이상한 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집사님도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청년이 되고 결혼하게 되고 장래가 뭔가에 대해서, 기독교의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저는 그것이 큰 저의 실수고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람이 들림받는, 올림받는 그런 아주 천국을 향한 환송식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또 그분의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저런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믿음 안에서 장례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신앙 없음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선하다, 저것은 악하다, 저 인간은 잘못되었다, 저 인간은 착하다, 뭐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큰 범죄고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의와 진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취향으로 이용해서 내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분노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에 교회들은 맞추는 거고, 대중의 생각에 교회는 맞추고, 목회자도 맞추고, 결국은 대중의 생각에 하나님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 나의 감정, 나의 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취향에 맞춰져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구도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꾸어 보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모세의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지도자 중에 제사장이 죽은 거잖아요. 굉장히 끔찍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놀랍고 또 슬프고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모세의 말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먼저 슬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슬픔과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인간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도전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에 굉장히 집중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나의 선택과 나의 감정에 집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선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적인 삶, 예배자의 삶, 제사 드리는 삶은 나의 취향과 나의 기분과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좋은 것에 맞춰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것에 우리의 취향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